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622세 때에 에녹이 야렛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9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막 6대, 7대, 8대까지 그 자손들을 보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말씀을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622세에 에녹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930세에 죽으니까 그 캡이 무려 308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하고 무려 308년 동안을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8년 동안 에녹이 아담과 함께 살았던 그 세월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또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요, 은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하고 에녹이 무려 7대 손이지만 308년 동안을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던 축복을 에녹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바로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 세계 사람, 솔로몬 당시 때 전 세계 사람 앞에 소문이 났던 사람이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대신들과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식과 솔로몬의 은사와 솔로몬의 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당시로 돌아가서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났는지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3000을 말한 것처럼 또 잠언 3000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노래를 할 정도로
노래 박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목에 대해서, 풀과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물학 박사였습니다. 큰 것, 작은 것, 기어다니는 거, 걸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다 논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에 대해서 박사였습니다. 새에 대해서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왕들과 귀족들과 국가의 대신들이 전부 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아가고 도움을 받아갔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스바 여왕이 어느 정도로 금은 보석을 많이 갖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해서 솔로몬에게 어려운 것을 말을 했는데, 솔로몬이 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스바 여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솔로몬의 지식을 듣고 사는 너희들은 복되다고 감탄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을 알아야 아담하고 비교했을 때 아담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었죠. 그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아담은 죄가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때 죄가 전혀 없었던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 많은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셨건만, 하물며 아담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가 때부터 자랐죠. 근데 아담은 아가 때가 아니라 막바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청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순간순간으로 현현하실 때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아담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도 이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졌지만 아담하고는 비교 안 되는, 솔로몬하고 아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아담은 어느 정도로 위대한 지식을 가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열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죠.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을, 각양각색의 동물을 지으시고요, 그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전부 다 데리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냐면 아담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그 동물의 모양 보고 새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인격에 맞게끔 그들의 취향에 맞게끔 이름을 딱딱딱딱 지어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지은 대로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가르쳐 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또 직접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현현하셔서 그 아담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지식은 솔로몬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솔로몬보다 월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현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소리에서 직접 들려주는 음성을 아담은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 위대한 아담과 무려 308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려주셨던 그 지식을 308년 동안 살면서 아담이 그 에녹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308년 동안 직접 트레이닝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 에녹 역시 일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녹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식을 받았던 그 아담에게 308년 동안 무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들을 전달받았으니까 에녹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308년 동안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에녹은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말씀을 들음부터 에녹은 드디어 이러한 삶을, 다른 사람과 차별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몇 대 할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딱 소개받고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더니만은 아담이 에녹이 그때부터 놀라운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유의하게 들어야 할 제목은 말씀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걷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산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가, 에녹 당시가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죄악으로 온 땅이 덮였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했겠습니까? 바로 에녹이 살 때가 바로 노아 홍수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상태를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에녹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들려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더니만은 그 삶은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9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1세대 100년만 살아도 3대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900세를 살았으니 6대, 7대, 8대, 9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은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에녹이 이렇게 귀하게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요, 에녹 옆에, 에녹 곁에 수많은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6대, 7대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2대가 셋이잖아요. 3대가 에노스잖아요. 4대가 게난이잖아요. 5대가 마할렐랄이잖아요. 6대가 야렛이잖아요. 이 야렛이 바로 에녹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수많은 언약의 사람들이 포진돼 가지고 에녹이 약간 신앙이 처질 때마다 계속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셋이 있다가 또 간증합니다. 야,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다. 근데 그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에 걸렸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다시 살려줘가지고 에노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계속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조금만 신앙이 처질만 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해 주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잠깐 쉬었다가도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는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이 에녹 옆에 포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지요. 또 2대, 3대, 4대, 5대, 6대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살면서 신앙의 간증을 해줬죠. 이렇기 때문에 에녹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전부 다 포진해 가지고 옆에서 에녹을 도왔으니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말씀이요, 성령의 위로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또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이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놀라운 축복은 308년 동안 아담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은 것과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해서 에녹을 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에녹 일생일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나를 권면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내게 위로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축복은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고 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에녹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늘 옆에서 에녹을 뒷받침해 주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녹의 신앙의 절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었을까?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말씀들과 수많은 간증이 있었는데 도대체 에녹은 언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계기였을까? 자,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도 여러분, 저에 보셔서 해석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두셀라를 놓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두셀라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고 언약의 자손은 무두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 아이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그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언약의 자손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그게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들이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키우는데 얘는 언약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죽으면 곧바로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무두셀라가 어떻게 살며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그럼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날마다 그 아이와 함께 신앙 얘기를 하고 장차 올 심판을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촉각을 다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300년 동안을 무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는데요, 잘 들으세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또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가 있던 해에 죽었고,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가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세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뭘 말해줍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딱 되는 순간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녹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날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디 갔지? 갑자기 그 세상에 있었을 때 에녹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갑자기 없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열겠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에녹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걸었던 우리도 갑자기 없어져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찾느라고 난리가 나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구약 성경서부터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몇천 년 전의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람이 전해주는 말로만 들었잖아요. 에노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셋이 기도함으로 살았더라. 그리고 아담이 에녹한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에덴을 보았다. 그리고 선악과도 보았다.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어서 이렇게 벌받았다. 아담은 다 알고 그 말을 에녹한테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말로 한 거를 다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친히 와 계셔서 내게 깨우쳐 주기도 알려주기도 하시고,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말로만 듣고도 알았고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죠. 매일 교회 오면 듣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시키시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들이 있지요. 우린 표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에녹은 말로만 듣고서도 그 지식을 간직하고 그 험난하고 그 세파 속에서 죄악과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경건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루하루를 경각심을 가지고 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에녹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과 기름을 충분히해서 신앙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삶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